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또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구원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 믿음으로 나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악한 것이다. 죄보다. 죄를 범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약속을 주셨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먹는 악을 행한 것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심에도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범하였던 것처럼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 가론유다도 마찬가지, 동일한 죄를 범하고 동일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참 좋지만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더라 할지라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 철학적인 학문이 발달되면서 분쟁이 있고 이런 신앙심이 좀 결여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성적인 타락도 있어서 삶의 타락도 있었다는 거죠. 그 죄가 만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특별히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악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가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통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탄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죄를 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교인들이 그거를 통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한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내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서 책망조차도 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여나 함께하는 자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면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악을 떠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또 돕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치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6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버려 두면 그 죄가 퍼져가는 거예요. 아, 죄를 범해도 괜찮구나. 이런 악을 행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그런 죄를 내버려 두면 통한이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내쫓지 않으면 그렇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젊은 부모님들에게 내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도 가르쳐야 된다. 예배 시간이 되면 조용히 앉아 예배하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되어야 한다. 아, 예배 시간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를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이들이 그냥 뛰어놀고 소리치고 해도 되는 것이 그냥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 특별히 유초부를 담당하고 유초등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훈련이다.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져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적은 누룩이 큰 온동에 퍼지는 것처럼 내가 그 주가 되면 안 되겠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죄는 사라지고 선이 이루어지는 교회,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은총이 임하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죠.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멸망당하는 길,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둠의 권세로서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속에 살면서 악을 행하게 이끌어가는 게 바로 악의 영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예수의 영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공존할 수는 없어요. 악의 영과 성령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악의 영은 떠나는 거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악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여러분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이 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악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세상 염려와 세상 욕심과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자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6절에는 그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있는 죄예요. 저들이 죄를 범하여도 통한이 여기질 않고 그들 꾸짖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게 묵은 누룩이거든요. 그것들을 뭐 합니까? 버려라 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죠. 악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분 있어요. 잠재되어져 있는 죄, 잠재되어 있는 그런 악의 의식이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으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일 수 있죠. 그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연중에 대화 중에도 보면 그 옛 사람들의 했던, 예수 믿기 전에 말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도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된다 늘 말했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입술에 담는 말들도 그래 살아야 돼요. 어제도 참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시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저희보다 연세가 더 많아. 근데 참 어르신들인데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식당 안에 있는데 쌍욕을 해가면서 그러고서 있는데 참 추해 보이더라고요. 한 친구 목사님이 참 나이 들어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니 참 추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말은 가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습관들도 정말 조심스럽게 버릴 것 좀 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늘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버릴 거 버리지 못하는 그 잘못된 습관들은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그 묵은 누룩과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 지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기 말한 표현한 대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정직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표현을 바울은 했고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표현도 하고 있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히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 얘기한 사단의 영, 악의 영과 성령이 하는 일을 말씀했지만 악의 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일, 악의 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아라. 11절에도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과 멀어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 생활도 그렇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악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제일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답이 나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함께하는 사람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면서 앞에서 말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서 함께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늘 감사가 없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내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내 입술에 말에 틈을 타고 찾아오는 게 마귀라고요. 내 삶의 행위와 습관을 보고 그걸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도록 빛 가운데로 예수 앞으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고 여러분 방해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뭡니까? 생각의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마음, 생각을 넣어주었다잖아요. 사울 왕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 이거에 대한 욕심에 빠지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도 그 말씀 아닙니까? 모르는 너희가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마귀는 내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가까이 하는 사람부터 조심하라. 여긴 사귀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고요. 심지어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와 함께 해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야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며 이끌어야 하겠지만 그들과 더불어 세속화되어져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하여 막걸리를 같이 나눠 마시면서 전도하려고 막걸리를 같이 마셨대요. 전도하려고 같이 고스톱을 쳤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같이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언제나 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술 한 잔 먹기 위하여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가며 술 마시고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런 거 괜찮지 않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냐 모습이냐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라는 것이죠. 맥주잔을 들고 와인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건 못하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 그것도 굳이 그런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 사회상 사람 앞에 보이냐고 말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옳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자고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더 내 삶을 더해가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마무리하면서 말하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악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죄인이 와야 돼요. 거기 와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악인이 와서 죄를 퍼뜨리고 죄를 짓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정말 앞에서 말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한날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 죄와는 멀어지고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